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집사님 마스크 쓰셔야 됩니다. 오늘까지는 마스크를 쓰셔야 됩니다. 내일부터입니다. 마스크를 쓰셔야 되고요. 마스크도 멀리 갖다 놓으셨네요. 이제 우리가 해제가 되는데요. 제가 좀 더 한 주 동안 고민해 보면서 우리 교회는 물론 이제 정부에서 권고를 하니까 자유롭게는 하겠지만 왠지 종교 시설은 교단 차원에서나 이렇게 좀 뭔가 발표를 할 것 같기도 해서요. 제가 좀 더 보고서 하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정부 방침대로 그대로 한다면 자율입니다. 벗으실 분은 벗으시고 쓰실 분은 쓰시고, 당신은 왜 안 벗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당신은 왜 안 쓰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진행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아멘. 오늘은 야곱 21번째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겜의 잔혹사를 살펴봤어요. 세겜에서 정말 잔혹한 일들이 일어났지요.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고요. 그것에 격분한 디나의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거룩한 예식이었던 할례를 이용하여서 세겜 성읍에 사는 모든 남자들을 일순간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성읍의 모든 것들을 노략했죠. 저는 참 인간이 얼마나 참 잔혹한가를 봤어요. 시체들이 막 난무한 데를 막 밟고 다니면서 돈 되는 건 다 가져온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그 끔찍한 짓을 행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겜에서 벌어진 이 모든 일의 원인은 베델로 아버지에게로 향해 있던 야곱의 걸음이 살기 좋고 보기 좋고 자기가 좋았던 세겜에 멈춰서 10여 년의 세월을 보냈기 때문이었어요. 세겜에서의 10년이 이런 끔찍한 일을 일어나겠어요. 야곱도 디나도 시므온과 레위도 모두 세겜에 젖어서 세겜화 되어버린 것이 이 잔혹사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잔인한 것은 이 잔혹사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었어요. 저는 야곱의 반응이 가장 잔인했다고 봐요. 34장 30절이었죠.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야곱의 반응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벌어진 일과 자녀들에 대한 걱정은 없어요. 그런 거 없고 온통 자신의 생존과 안위에 대한 걱정뿐이었단 말이죠. 이제 세겜 성읍 주변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힘을 합쳐서 나를 죽일 거니까 니들 때문에 이제 나는 망했다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너네 때문에 내가 망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야곱의 말대로요, 그의 인생 망했어요. 망했습니다. 신앙도 자식도 재산도 다 무너졌잖아요. 다 무너졌어요. 이제 어떡할 겁니까? 그런데 이 일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야곱이에요. 야곱 자신이 그렇게 했다고요. 세겜의 악취를 풍긴 것은 시몬과 레위가 아니라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야곱만 그걸 몰랐을 뿐이죠. 답이 없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인간은 답이 없어요. 야곱이 정말 답 없는 인생이었던 것은요, 그가 처한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 때문에 그가 정말 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 그가 정말 답 없는 인생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야곱이 정말 답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런 답 없는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답 없는 야곱에게 답을 주세요. 30여 년 전에 이미 나와 있던 답이에요. 그렇죠? 이 답은 30여 년 전에 이미 나와 있던 답이었어요. 하지만 야곱이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던 답, 그걸 상기시켜 주세요. 인간은 문제를 만들지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죠? 우린 다 문제만 일으키며 살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주세요. 저는 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찾아주세요.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이 그의 길이 되어주시는 거죠. 지금 야곱의 상황을 보세요. 길이 없어요. 그는 지금 막다른 인생이고요, 밑바닥 인생이 됐다고요. 아니,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 죽이고 왔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들이. 이게 이제 무슨 길이 있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일어나였어요. 일어나. 이것은 여기서 일어난다는 것은요, 큰 일을 앞에 두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라. 또 하나는 죄와 절망으로 가득 찬 현실의 자리로부터 떠나가라 라는 의미예요. 무엇이죠? 한마디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야곱아, 정신 차려. 야곱의 눈에 이제야 자신이 10여 년 동안 눌러 앉아있던 세겜이 보이는 거예요. 10년 동안은 세겜이 안 보였어요. 그냥 좋았어요. 젖어 살았어요. 그런데 일어나 한마디에 세겜이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야,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닌데 여기서 10년을 보냈구나. 문제를 본다고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자꾸 문제를 보죠. 문제가 나면 우린 문제만 봐요. 문제를 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날 때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문제만 보고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불호령 같았을 거예요. 제가 아무리 오늘 본문을 봐도요, 하나님이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가 이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불호령 같았을 겁니다. 우레와 같았을 거예요. 야곱아 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아주 홍구령을 내셨겠죠. 올라가.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지리적으로는요, 야곱이 멈춰 있었던 세겜에서 남쪽으로 불과 24km에 떨어져 있었어요. 가까웠어요. 그냥 더 갔었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가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는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약속이 있는 곳이고 거기에 야곱의 서원이 있는 곳이었죠.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순례의 길을 시작한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의 순례의 길이 시작했잖아요. 바로 그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야곱은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베델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야곱은 잊고 세겜에서 10여 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10여 년 동안, 아니 30여 년 전부터 그 베델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제가 책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한 영혼이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다면 그의 영혼을 다시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은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보다 뒤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다시요. 한 영혼이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난 적이겠지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다면 그의 영혼을 다시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은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보다 뒤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이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약속이 있는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야곱에게 그곳이 베델이었다는 거예요. 베델.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하며 라고 말씀해요. 거기 살아라 하는 거예요. 거기 살아라. 자, 그리고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뭐예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죠.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가 다 무너져버린 야곱과 그의 가정이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의 예배가 다 무너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서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해라.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야곱은요, 세겜에 와서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세겜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제단 쌓았어요.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러 가시는 거예요. 세겜에서도 한 걸 아셔서, 아니 거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과 내 편의와 내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 내가 예배라는 행위를 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 예배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베델로 올라가 거기 살면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세요. 거기서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거기에서 살면서 예배하라잖아요. 삶의 예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삶이 예배되게 하십시오. 삶이 예배되게 하세요. 여기서 이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삶의 예배를 드려라.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실 때, 집을 나설 때 나의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그런 예배자로 내가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결단하십시오. 집을 나설 때 오늘 이 하루가 예배다.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다.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김석균, 옛날엔 전도사님이고 뭐 선교사님을 부르다가 지금은 목사님 되신 걸로 알아요. 우리 김석균 그 복음성가, 무수히 많은 복음성가를 쓰신 분 있잖아요. 한국교회 거의 모든 걸,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철저히 사역자 마인드를 갖고 계신데, 그분은 아침에 자기 집을 나설 때부터 나는 사역자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신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나는 사역자야.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사역자로 사신대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아무 문제 없이 좋은 찬양들을 만들어내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나서실 때 나는 예배자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리는 자, 예배 드리는 날이 있고 예배 안 드리는 날이 있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고 예배 안 드리는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삶의 예배자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봉착한 문제 앞에서 아무런 답 없이 그저 신세 한탄만 하고 있었던 야곱이 일어나 가족들 앞에 섭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여전히 야곱에게 해결된 것은 없죠. 상황은 그대로잖아요. 세겜 성읍에서는 지금 그냥 피비린내만 나는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죽인 세겜 성읍의 남자들이 다시 살아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달라진 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야곱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야곱이. 상황은 그대로인데 야곱이 달라졌어요. 왜? 하나님이 야곱의 답이 되신 거예요. 야곱의 육신의 눈과 영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된 겁니다. 하나님께. 아니, 조금 전까지 이제 끝났다고,
가나안 족속들이 때를 지어서 나를 치고 죽일 것이라고 두려워했었던 야곱이요. 신세한탄했잖아요. 야, 니네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 야곱이 어떻게 이런 확신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조금 전까지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졌죠? 이런 용기를 가졌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힘과 용기를 얻었어요. 왜요? 이 말은 곧 무엇이죠? 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 이 말은 곧 뭐예요? 야곱이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 말씀대로 야곱이 일어나 베델로 가면 안전하게 그곳에 도착해서 거기서 제단을 쌓을 수 있다는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보장을 하신 거잖아요.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가면 쌓을 수 있어. 보장하신 거예요. 야곱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격이 와도 야곱 너는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을 수밖에 없어. 야곱이 이걸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다면 쌓을 수 있어요. 어떤 방해와 공격이 와도 반드시 제단은 쌓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걸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자신이 이미 경험했잖아요. 어떤 경험을 했죠?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30여 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자신을 라반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10여 년이 지났다고요. 자기가 경험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하나님은 이루신다. 야곱이 어찌 이 확신과 용기를 갖지 않을 수 있냐고요. 베델로 가라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세겜에서의 지난 10여 년 동안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되지 못했던 야곱이 모든 일가식솔에게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서서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베델로 올라갈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냥 올라갈 수 없다.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베델, 하나님의 집.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가지 말고 준비하자.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그래요. 저는 놀라워요. 여기서 뭐예요? 야곱이 알고 있었어요. 이방 신상이 자기 집안에 즐비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그걸 모른 척 했을 뿐이에요. 버리래요. 그리고 몸을 철저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씻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복을 바꿔 입으래요.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것은 익숙한 세겜 문화를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한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세겜의 옷을 벗어라. 그 문화에 젖어 있었던 너의 의복을 벗어라. 야곱이 어떻게 이리도 과감하고 담대하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분명 적어도 세겜에서의 지난 10여 년 동안 이 이방 신상들은 야곱에게 부를 가져다 줬다고요.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세웠다고요. 계속 모았어요. 얘네들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여겼으니까. 그런데 어떤 우상도요, 야곱 자신이 찾았지 야곱을 찾아오지 않았잖아요. 심지어 야곱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을 때도 이 우상들은 자신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이 자신이 찾지 않았음에도 자신을 찾아주셨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야곱의 닫혔던 눈이 열린 거죠. 야곱이 일가식솔에게 정결의식을 명령한 이유를 밝힙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가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베델에서 예배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까지 자신의 경험으로 고백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고생할 때, 내가 힘들 때 그분은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하신 분이다. 이번에도 우리와 함께 할 거다. 4절에 보시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의 진정한 아버지로서의 모습에 모든 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상과 귀고리, 이거 부적 같은 거였어요. 우상들을 형상화해서 달고 다니는 그 부적 같은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다 가져옵니다. 진짜 많았던 거죠. 변화된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다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죠. 내려놔야 돼요. 야곱이 모든 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아래, 나무 아래 묻어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묻은 거예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한 사람의 부흥, 한 사람의 살아남이 이렇게 중요해요. 야곱이 부흥, 살아나니까, 그가 회복되니까. 한 사람의 회복과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세요. 공동체의 변화를 일으켜요. 그의 집안이 변화가 돼요. 다 버려요. 버려야 될 것을 버려요.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에 이러한 부흥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세요. 그 시작은 네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거예요. 부흥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면 돼요. 그러면 내 가족이 살아나요. 내 자녀가 살아나요. 교회가 살아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이 있고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려놔야 돼요. 버릴 것을 버려야 돼요. 부흥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준비를 마친 야곱과 그의 일가가 베델로 떠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없었더라. 아멘. 직역하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포가 있었다. 하나님의 공포가 있었다.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은 세겜 주변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였죠. 야곱을 공격할 수 없도록. 놀랍지 않으세요? 세겜 사람들에 대한 야곱의 두려움이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세겜 사람들의 두려움으로 바뀌었어요. 야곱이 세겜의 성읍들을 두려웠잖아요. 주변 성읍들을. 근데 그 두려움이 야곱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세상을 두려워하던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갔더니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저는 이것이 신앙과 믿음의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신앙의 믿음과 여정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러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면 세상 두렵지 않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던 베델에 도착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던 베델에 야곱 일가가 도착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마침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의 첫 모습,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첫 모습으로 돌아왔죠? 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죠? 지금 30여 년이 지났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할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28장에서 30여 년 전이에요. 28장에서 야곱은 베델에 왜 어떻게 하다가 베델에 오게 됐죠? 루스에 와서 이제 거기서 제단 쌓고 베델이로 한 거잖아요. 야곱이. 그 루스에 야곱이 왜 오게 됐죠? 형 에서의 낯을 피해 어떤 신분으로 왔죠? 도망자의 신분으로 왔어요.
자, 그 야곱이 30여 년이 흐른 오늘 어때요? 가나안 족속들에게서 도망자로 왔잖아요. 그들에게 죽을까 봐 도망자의 신분으로 왔어요. 베델에 왔단 말이에요. 세월이 흘렀지만 야곱은 여전히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도망자의 신분으로 왔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없이는 도무지 살아낼 수 없는 야곱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30여 년 전에도 그런 야곱이었는데 30여 년이 흘러 오늘도 그런 야곱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베델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고백하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게 야곱에겐 베델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회복과 치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 거기에 회복이 있죠. 거기에 치유가 있어요. 돌아온 야곱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예배입니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배를 드려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특이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베델을 계속해서 거기서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계속 거기서 베델에서라고 해도 되는데 거기서. 야곱에게 있어 거기서는 28장의 베델이에요. 야곱의 기준으로 보면 거기는 28장의 베델. 하나님과의 감격과 만남이 있던 장소예요. 베델, 거기서. 야곱이 서원했던 장소예요. 하지만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왔음에도 거기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세겜에 살았어요. 거기서 하나님 찾지 않았고요. 세겜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야 다시 돌아와서 오늘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뭐겠습니까? 이제 베델은 과거의 장소가 아닌 거예요. 거기서 과거였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부로 베델은 과거의 장소가 아니라 오늘 현재의 신앙 회복의 장소가 된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 그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거예요. 회복시키시려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힘주어 말합니다.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고 자신이 처한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함께 하심으로 자신의 소원을 이루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표현한 신앙 고백이 엘 베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소원을 이루도록 하셨다. 이렇게 보면 소원조차도요,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원해서 내가 지켰다? 아닌 거예요. 소원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야곱이 자신의 첫사랑 베델의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첫사랑이죠. 베델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도 그 베델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베델. 베델에서 오늘도 세겜에 젖어 살고 있는 우리를 기다리세요. 세겜. 이 세상에 젖어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베델로 부르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세요. 베델에서 오늘도 교만한 우리를 기다리세요. 베델에서 오늘도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에 지치고 상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베델에서, 거기서. 베델에서 아픔과 상처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기다리세요. 베델에서 너무 멀리 가 있는, 너무 멀어져 버린 우리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세요. 왜요? 왜 하나님 베델에서 기다리시나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베델이 그런 곳이었어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30여 년 전에 베델에서의 그 하나님은 오늘 30년 후에도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온 야곱에게도 동일한 베델의 하나님이셨어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답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베델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베델은 어디세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뜨겁게 사랑했던 그 베델을 기억하고 계세요? 혹 이 자리에는 아직 그 베델을 한 번도 올라본 적이 없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난 그 베델이 없어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당신의 베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베델로 삼으세요. 지금 여기를, 이 시간, 이 자리를 베델로 삼으세요. 베델로 돌아가 첫사랑을 불지피십시오. 베델로 돌아가. 베델에서 드린 고백을 기억해 내셔야 돼요.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고백들, 내가 얼마나 멀리 와 있는지를 발견하세요. 내가 베델에서 정말 멀리 왔구나. 내가 세겜에 있는 거구나.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그 베델에서 동일한 사랑의 눈으로 허접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나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괜찮아요. 베델에서 멀리 와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동일하게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베델을 반드시 생각해내세요. 나의 베델, 첫사랑, 거기서 다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 베델을 기억해내시고, 아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베델이 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베델이 다 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생애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야곱처럼 우리도 세겜에서 젖어서 베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베델로 돌아와. 하나님, 베델의 감격이 있는 자 오늘 다시 그 베델로 돌아가게 하시고, 아직 그 베델을 경험하지 못한 자 오늘 이 시간이 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